이 주일 아침에 이 미국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대하며 예배하는 것도 축복이면 축복이라 여겨집니다. 저희 교회도 일부 예배가 있습니다만은 일부 예배 때 성도들 표정만 밝게 하면 교회는 부흥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부 예배 때 내가 나온 것만 해도 다행으로 아쉬워 그런 표정으로 앉아 있으면 하나님도 이 예배를 받으시기가 심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무조건 표정을 이렇게 밝게 해서, 여러분은 일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좋겠어요? 뭐 둘 다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보여드리는 마음으로, 표정으로, 말로 이렇게 드려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 1부 예배와 3부 예배를 제가 인도하게 될 거거든요. 아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은 와라. 여러분이 시간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은 나가서 뭐 남북 통일을 위해서 애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조금만 표정이 더 밝으면 짧은 시간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이 함축된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금요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감히 첫 번째 믿음을 질문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믿음이 믿음되는 원리도 말씀을 드렸고 영적 삶의 원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아침 설교를 위해서 그 믿음에 대하여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표정 좀 밝게, 표정 좀 밝게. 아니 여기 이 땅에 와서도 표정이 어두우면 어떻게 살겠어? 표정 좀 밝게. 믿음이 무엇이냐 물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은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라고. 이렇게 많은 이 소리들 가운데는 세상의 소리, 욕심의 소리, 미혹의 소리, 마귀의 소리 다 섞여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들여야 된다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마치 사람이 이렇게 호흡을 하잖아요. 이렇게 뭘로 호흡을 해요? 공기 중에 산소로 호흡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호흡할 때 이 공기 중에는 산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분류를 해보면 질소가 78%, 산소는 21%, 이산화탄소 0.02%, 그리고 나머지 많은 공기가 함께 섞여 있어요. 그 중에 사람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조립을 그렇게 해놨으니 산소를 들여 마시도록 조립을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산소 외에 다른 것을 마시게 되면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보면 또 하나의 항목 중에 이게 있어요. 산소 측정지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얼굴이 노랗냐? 남편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산소가 모자라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산소 측정지수, 그래서 그 건강의 척도, 그래서 산소를 얼마나 마시는가, 이게 몸의 조립을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다, 이게 우리가 사는 비결이죠. 근데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하나님의 소리보다 마귀의 소리를 듣는 순간 대가를 지불하죠.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 내 느낌에 매이면 대가를 지불하죠. 믿음이 무엇이냐?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소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르밧과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졸지에 하늘나라 보내고 혼자 된 여인, 아들 하나와 더불어 힘겹게 삶을 엮어가던 이 여인이 어느 날 모진 결심을 합니다. 죽자, 그만 살자, 끝내자.
이제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고 살 가능성도 없으니 포기하자. 소위 우리말로 하면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것도 혼자만의 자살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과 더불어 함께의 자살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모진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한 주먹 남았다고. 가루통에 가루가 한 주먹 남았다면 한국적 표현으로 하면 쌀통에 쌀이 한 주먹 남은 것입니다. 한 그릇 정도 먹을 한 주먹 정도. 그러면 느낌상,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낌상 가루통에 가루가 한 주먹 남았다면 어제도 먹고 그제도 먹었는데 한 주먹 남았겠어요? 아니면 굶다시피 했는데 한 주먹 남았겠어요? 어쩌면 어미는 먹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씩 주었는데 어느 날 가루통에 한 주먹 남았어요. 그 가루통 앞에서 가루 한 주먹을 보는 순간 이 혼자 된 여인이 살아보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더불어 살아보려고 애쓰던 이 여인이 그만 탁 마음을 놓아버린 거예요. 사람이요, 한순간 꺾여버리면 무너지는 게 사람이거든요. 죽자, 끝내자. 이 여인이 이렇게 삶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가루통에 가루도 가루 문제지만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처절한 배경이 있어요. 어떤 멸까? 지금 아합 통치 시대, 엘리야 시대니까 나라가 몇 년째 가뭄이에요. 그럼 엘리야가 지금 산속에 있을 때니까 그리시니까요, 나라가 몇 년째 가뭄이니까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몇 년째 가뭄이니까 온 나라의 기근은 어쩌면 그가 형제여도 그가 부모여도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각자가 살아남아야 했죠. 이 처절한 환경이었죠. 이 여인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죽자, 끝내자. 또 당시에 역사적 배경에 의하면 혼자 된 여인이 삶을 엮어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유대 사회는 훨씬 더 남자 중심의 사회예요. 여인이 혼자 삶을 엮어간다? 옛날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문을 쓰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여자들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두용박팔자라 그랬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자의 인생은 여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번 시집을 가면 그 집 귀신 된다고 그래서 정말 참고 인내하며 살아야 했던 처절한 삶의 시대였죠. 여자들, 옛날에는 정말 여자들 아무 할 것이 없어요. 특별히 팔레스타인은 여자를 어떻게 했냐면 숫자로도 안 났어요. 이 말은 사람으로도 안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했대잖아요.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여자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존심도 안 상하고 전혀 생각이 없고, 여러분은 설교를 뭘로 듣건 표정이 없어? 무섭네. 근데 그러니까 이 여자에 대하여 옛날에는 그랬어요. 혼자 돼. 지금은 달라요. 한국도요, 여자가 왕입니다. 교회에 애들 태어날 때도요, 딸이 셋 태어났다, 축복합니다. 아들 셋, 내 자식도 아닌데 한숨을 푹푹 쉽니다. 요새는 딸이 대세입니다. 딸이 대세예요. 요새는 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거 은행가 막 딸이 대사입니다. 이 딸을 키울 때는 2년 전년하고 싸워도 시집가서 아기 낳고 조직의 쓴맛을 보면 금방 엄마 친구가 됩니다. 힘든 걸 보면. 목사님 딸이 있어요? 없어요. 어쩐지 표정이 어둡더라고. 삼가 조의를 표현하니다. 이게 딸이 있다는 게 이게 옛날에는 아니야. 옛날에는 아니야. 요즘에는 여자들이 할 일도 많고 당당해요. 우리 교회도 요새 보면은 이렇게 졸지의 남편이 이렇게 하늘로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년 2년 여자들이 울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나 어떻게 살아요? 근데 2년 지나 3년만 지나면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더 잘 살아요. 11조도 훨씬 많이 내요, 남편 있을 때보다. 교회 입장에서는 잘 죽었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어설프게 남자들 옆에서 아내 곁에 살면서 큰 소리 쳤다가는 나중에 당해.
어쩌면 남자 곁에 있으니까 여자의 능력이 안 나타나지, 여자들이 딱 이렇게 나서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 남자들 여자들 무시했다가는 바보 중에 상바보죠.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자살해야 될 이유를 지금 제가 말씀드려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당시 역사적 배경에 의하면 왜 이 여인이 아들과 죽으려고 그랬냐면, 역사적 배경에 의하면 당신은 빚을 얻어다 써서 이렇게 때가 되어 갚지 못하면 아들을 노예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이 여인이 죽자, 내 아들 노예로 보내느니 희망도 없는 이 사회, 죽자, 그만두자, 그리고 자살을 결심하는 거예요. 자, 느낌상 이 여인,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여인일까 안 다니는 여인일까? 여기는 뭐 물어보면 아무 대답이 없어요. 누가 알아서 대답하겠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여인일까 안 다니는 여인일까? 자살하는 거 보면 안 다닌다. 아니야, 다니는 여인이야. 어떻게 알아봐? 엘리야를 알아보고 엘리야 목사님을 섬기는 걸 보면 교회 다니는. 그러면 이 여인이 삶이 이 지경 됐기까지 기도는 안 해봤겠어? 우는 건 안 해봤겠어? 금식은 안 해봤겠어? 근데 정말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마저 나를 향하여 눈을 감은 것 같아.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아. 사람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 알죠? 그러면 살아. 근데 여러분도 이 미국 땅에 살면서 그런 절벽, 이제 나는 희망 없다, 이런 경우 만났을까? 과연 하나님이 눈 감으셨을까? 이 여인이 죽자, 그만 끝내자 모든 결심을 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나뭇가지를 한 올 한 올 줍고 있어요. 왜요?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 피워서 한 주먹 남은 가루로 떡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죽기 위해서 한 올 한 올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이 자리에 누가 나타났느냐면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아니, 갑자기 엘리야가 왜 나타나? 산속에 있는 엘리야가 왜 나타나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나타났을까요? 저를 그렇게 멍하니 보면 안 나오고 8절 9절을 보면 엘리야가 왜 나타났는가 나옵니다. 8절 9절 방송실에서 띄워줄까?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띄워질지 안 띄워질지 모르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찬송 성경 읽을 때 무조건 크게 읽어야 여기서 울림이 있으면서 오장육부가 건강해지고 살도 빠집니다. 이런 걸 아무 희말이 없이 읽으면 오장육부가 가만히 있고 몸이 부응됩니다. 이렇게 힘차게. 자, 여기 봐봐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아합의 폭정 밑에서, 다시 아합의 폭정 밑에서 모두 참선지자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엘리야를 그리시네가 산속에 숨겨놓고 하나님이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야, 너 빨리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 내가 지금까지는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했지만 내가 그곳 여인을 통하여 먹을 걸 공급할 테니 너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자, 묻겠습니다. 엘리야가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더 크게, 엘리야가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급하게 보내신 이유가 뭘까? 요걸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급하게 보내신 이유가 뭘까? 왜 보냈을까?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저는 제가 와서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의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이 우리 형님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선배 되시는데 제가 목사님을 뵈면서 성경을 목사님 이렇게 저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여러분의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감리교 목사님들은 감리교 특유의 설교가 있거든요. 장로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죄송해요. 음식으로 말하면 화려한 장식은 있는데 깊은 맛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한국에서 감리교 목사님들이 생각 장식은 좋아요. 막 이것저것 띠다 붙여서 막. 근데 여러분의 목사님은 내가 깜짝 놀란 게 깊이도 있고 장식도 있고. 그게 아마 남신하고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들었을지 몰라도 저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아내 이름이 여신이요. 그래서 이번에 남신과 여신이 만났어. 그래서 아마 더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존경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보면은 목사님 중요한 게 있어요.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보여지는 사건, 보여지는 내용, 보여지는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담겨진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밭에서 보화를 찾듯 감자를 캐듯 그 보여지는 말씀 안에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이렇게 담았다가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이렇게 주일날 나누는 게 큰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흥에도 인도하고 여러분의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말씀, 누구나 볼 수 있는 사건 내용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내용을 이렇게 찾아서 성도들하고 나누는 기쁨이 굉장히 크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보내신 이유에서도 보여지는 부분과 내면이 다른 거예요. 어떤 면일까요? 보여지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왜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엘리야야 빨리 가라. 내가 지금까지는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했지만 이제 빨리 가. 내가 그곳 여인을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할 테니까 빨리 가. 이거였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설교는 듣고 계시죠? 아니 무서워서 그래 표정이. 자,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진짜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시던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이 여인을 통해 먹을 걸 공급하겠다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엘리야를 먹이는 것만이 목적이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한 끼밖에 없어서 먹고 죽겠다는 가정에 보내야 돼? 더 부자의 가정에 보내야 돼? 부자의 가정에 보내야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 도와두고 지질이 못나고 가난한 가정에 이 엘리야를 보내면서 여인을 통해 먹을 걸 공급한다는 것일까? 이해가 안 되죠. 왜일까? 중요한 건 보여지는 부분은 여인이 먹을 걸 공급하지만 진짜는 크게 아멘해봐요. 이 여인을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주저앉으려고 했던 이 여인을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내신 거죠. 보여지는 부분은 여인을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지만 진짜 당신의 종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이 여인을 살리겠다. 이 여인이 남편 잃어버리고 삶이 이 지경 되기까지 하나님 나는 왜 안 도와줘요? 왜요? 그리고 죽어버리겠다고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이 마치 눈을 감은 듯 외면한 듯 했지만 이 여인이 죽겠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 없는 말,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여인아 죽으면 안 돼. 너 죽으면 안 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뜻이 있어. 그리고 당신의 종을 보내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 아니에요? 이게 당신의 종을 보내시는 이유죠. 여기 보세요. 저는 29년 전에 상처의 땅, 아픔의 땅 안산에 보냄을 받아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안산에 보내신 이유는 뭘까? 저는 분명해요.
먹고 살으라고 보낸 건 아니에요. 만약에 먹고 사는 것만이 목적이면 하나님은 저를 안산에 안 보냈을 것 같아요. 저를 어디에 보냈을까? 여러분,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느낌상 한국에서 예수 안 믿었으면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어설프게 영어도 짧아서 미국도 못 올 것 같고, 내가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는 미국에 온 사람들이 내가 여기 몇 번 오기 전에는 똑똑해서 온 줄 알았더니 거의 다 멍청해서 온 거야. 이게 죄송합니다. 잠깐 미쳐갖고 이렇게 와서 후회를 10번도 100번도 더 하고 겨우 이제 자리 잡고 사는, 죄송합니다. 말을 너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절대, 내가 이번에 미국 가니까 누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미국 가서 좋겠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미국 사람도 미국 안 가보니까 걱정하지 마. 달라스에 사느라고 바빠서 워싱턴을 언제 갔다 왔겠어. 미국 사람도 미국 안 가보고 다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저는 만약에 목사 안 됐으면 뭐 했을까? 제 최구상 저는 농사 지었을 것 같아. 얼굴빛도 딱 농사빛이고, 체구도 우리 같은 사람은 어깨, 이 몽땅 연필에 어깨가 딱 바라져서 똥찌개 지어도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농사지면 체질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보냈을까? 제가 동대문 시장에 한 번씩 설교하러 가거든요. 동대문 지구촌 선교회. 내가 거기 가서 느낀 게, 내가 거기서 잘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니아카우에서 골라 아줌마도 골라, 아가씨도 골라, 막 넥타이 이렇게 묶고 하는 게, 내가 그거 하면 나는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목소리도 크고, 나는 진짜 잘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목사님은 안 어울려. 여러분 목사님은 저 국회의장석이나 앉아있어야 어울리지. 내가 볼 때 골라 하라면 골라 못 팔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29년 전에 왜 안산에 보냈을까? 이 부분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살려야 될 영혼이 있게. 여러분 존경하는 목사님을 제가 봬요. 내가 국회의장으로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정치를 하셔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곳에 보내요? 이 황무지 같은 땅에서 교회를 이만큼 이루고 살게. 목사님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살려야 될 영혼이. 저는 이번 주간에 이곳에 왔어요. 제가 이곳에 왜 왔겠어요? 여러분이야 죄가 많아서 와서 사는 거지만, 이 달라스에 뭐가 볼 것인가? 우리 교인이 전화 왔어. 목사님 달라스 구경 좀 했어요. 하늘 보았다. 아니 달라스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다. 도넛만 실컷 먹었다. 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냈을까? 저는 믿어요. 제가 왜 와서 이렇게 미친 듯이 설교를 하냐? 우리 교인들은 알아요. 목사님 가서 살살 좀 하세요. 설교를 짧게 할 줄 몰라서요? 아니요. 근데 이 말씀 듣고 누군가가 살았으면,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여러분 물어보시다. 유재명 목사가 이번에 내가 오고 싶어서 왔겠어, 여러분의 목사님이 초대해서 왔겠어? 맞춰봐.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여기 와서 사는 거예요. 멍청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얘기했잖아. 이제 정답을 알았으니까 다시 해봐. 여러분 이번에 내가 오고 싶어서 왔을까? 목사님이 초대해서 왔을까? 이래야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 사람은 강대상에서 목사님 연설 잘하네, 설교 잘하네, 이걸로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능력은 안 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 강단이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회중은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가운데 병든 자가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곳에 다시 한번 있어질지어다. 이걸 사모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냥 말씀을 듣고 기분 나쁘네 좋네 이런 게 아니라, 잘하네 못하네 엔조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려지면 울어야 돼. 저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어. 그리고 그 목사님을 귀하게 알면 이게 사는 거거든. 근데 또 우리 교인 중에 그랬대. 이거 목사는 사람 아니야? 누가 뭐래? 그래, 목사도 사람 맞아. 그러나 목사가 귀하게 보이면 자기는 살아. 이게 원리야. 왜?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고 전해야 할 말씀이거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나에게 하나님이 붙였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좋아서 온 게 아니야. 내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걸 밑바닥 이 베이스에 이것이 영적으로 인식이 되어야 예배가 능력이 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고,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근데 마귀가 이걸 깨.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 당신의 종을 보냈는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우리끼리로 만들어. 이러면 매주일 이렇게 쉬고 싶은 여러분 나온 것도 불행이고 우리도 불행이야. 하나님을 빼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면서 외형적으로는 너는 먹여라 그러지만 진짜는 살리려고. 이번에도 그래야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리려고. 저는 매주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회다. 여러분의 목사님도 종종 미국에서도 집회 가고 하요. 여러분, 저 이렇게 매주 이렇게 집회 다니면 좋을까 안 좋을까? 우리 교회 안수 집사 하나가 날 보래요. 목사님은 매일매일 이렇게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다녀서 좋겠다. 네가 퍼먹고 다녀라 이 썩을 놈아. 아니, 맛있는 것도 한두 끼지. 그리고 무슨 뭐 호텔이 아무리 좋은데 남의 집에서 자는 게 쉬워? 나는 목이 짧아 슬픈 짐승이여 높은 배경에 난 질색이야. 그런데도 왜 가? 때로는 가방 들고 이렇게 올 때 죽을 것 같아. 근데도 또 가. 나는 남이 알아준 거 유명한 거 아무 소용없어. 근데 이번에 주님 누구를 살리려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보내셨어요? 제가 이 땅에 와서도 한 교회 가서 울었어. 하나님, 이 교회 어떡하냐? 다 지쳐버린 이들 어떡하냐?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놓아버렸다 어떡하냐? 내 교회도 아닌데 내가 왜 울어? 보여지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여지는 부분이 여인이 먹이는 거고, 진짜는 이 여인을 살리려고 당신의 종을 보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과의 관계인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빨리빨리 대답해요. 보여지는 부분은 여인이 엘리야 도와, 엘리야가 여인 도와. 보여지는 부분은 여인이 엘리야 도와, 엘리야가 여인 도와. 여인이 엘리야 돕죠. 근데 진짜는 살리려고 보냈으니까 엘리야가 여인 도와, 여인이 엘리야 도와. 엘리야가 여인도 없는 거지. 목사님하고 여러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보여지는 부분은 여러분이 목사님 도와요, 목사님이 여러분 도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인생들만 꽉 잡고만. 그래도 용기를 내고 대답해봐. 보여지는 부분은 우리가 목사님을 돕는다. 입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될 걸로 믿고, 지금은 내가 별거 못하는 것 같지만 한때 대박 나면 내가 한몫할 거요, 이런 마음으로 크게 해봐. 보여지는 부분은 내가 목사님 도와, 목사님이 나 도와. 근데 진짜는 나를 살리려고 보냈으니까 목사님이 도와, 나를 도와, 내가 도와. 그게 영적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을 고마운 거야.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 늘 영적 접근이야. 엘리야가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에게 엘리야가 와서 그래. 여인아, 물 한 그릇 떠와라. 그러니까 여인이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다 어떤 놈이 물 떠오래니까 이렇게 보니까 엘리야 목사님이야. 아무 소리 않고 물 들어가. 다른 놈 같으면 귀싸대기 한 대 맞았을 거야. 네가 떠다 퍼먹어 이놈아. 물은 쉬었겠어. 몇 년째 가뭄이라고 그랬잖아. 물 들어가. 근데 이 속 없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대로 선포하는 거야. 사집사, 사르밧 꽈보니까. 사집사, 물 떠올 때 물만 좀 떠오지 말고 내가 지금 엄청 배고프니까 떡도 좀 한 그릇 만들어 와라. 우리날로 말하면 밥도 한 그릇 갖고 와라. 그러니까 그 소리 듣자마자 여인이 기가 막힌 거야.
아니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소리 듣자마자 물 들어가다가 물도 안 떠오고 돌아와서 엘리야 가슴팍에 붙고 있는 대로 버버. 엘리야 목사님 어디 갔다 이때 오셨어요? 우리 남편 죽었을 때 장례식에 왜 안 왔었어요? 엘리야 목사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사정하세요? 우리 내가요 가로등에 가로 한 주먹 남았어요. 우리 아들 노예로 보내야 해요. 나 그거 먹고 죽으려고요. 지금 마지막 지금 이 나무까지 죽고 있어요.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사정이 나세요. 막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소리 다 듣더니 이런다. 딸에서 봐. 그래도 가져와. 진짜 독한 거 같지 않아?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맞춰봐. 여러분의 목사님 같으면 내가 김집사 아들 없는 목사님 김집사 이번에 이거 이렇게 손님 오는데 이거 이번에 헌신 좀 집사님이 해야겠어. 그러면 집사님이 목사님 해도 너무해요. 우리 집 사정하세요. 맨날 부흥회만 빨빨거리고 다니고 내 이름이나 아세요?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라고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막 겹어보면 여기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을까? 1번 그래도 가져와. 2번 미안해 내가 그 사정 어떻게 알았겠어. 미안해 계획대로 먹고 죽어. 2번 여기 목사님 착해 보여 안 착해 보여? 착해 보이지? 이 목사님은 1번일 것 같아 2번일 것 같아? 1번 2번을 벌써 잊어버렸지? 1번 그래도 갖고 와. 2번 미안해 힘내 내가 몰랐어 힘내. 2번 목사님 1번 2번 그래도 가져와. 만약에 목사가 1번으로 살면 목사도 살고 성도도 살아. 근데 목사들이 그러기가 힘들어. 성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도 가져와 이거보다 위로하고 싶어. 힘들지? 어렵지? 이렇게. 여러분은 솔직히 말해봐. 1번 스타일 목사가 좋아 2번 스타일 목사가 좋아? 하지 말고 대답 좀 해봐. 1번 스타일 목사가 좋아 2번 스타일 목사가 좋아? 2번 그치? 맨날 위로만 해달래. 하시지요 힘들죠? 어렵죠? 가서 계속 어려우세요? 이러면 뭐예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려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내 인생이 꼬이면 세상에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 어른들이 산에서 내려오다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방향을 잡으라고. 우리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방향을 잡는 거예요. 방향.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2번 목사 원해요. 사는 건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내가 힘들고 진 가운데 왔으니 나를 위로하시오. 나에게 요구는 하지 마시오. 내가 적당한 선에서 내 형편에 맞춰서 11조도 뭐 다는 안 해도 조금 하고. 아니 여기 말고 내가 한국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할 테니 나한테 놓다지.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그러면 우리가 힘들잖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내놓은 2번 목사원에 진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1번 같지만 너희 김집사 이번에 헌금해, 이번에 헌신해, 이번에 봉사해, 너는 기도 나와. 쓰러져 죽을 것 같은 데 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기어서라도 나와. 이게 사는 거거든. 이게 1번이거든. 근데 이렇게 1번 하기가 힘들어. 근데 그래야 살아.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자, 묻겠습니다. 여기 오세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낼 때 살리려고 보냈어요? 뺏어 먹으라고 보냈어요? 크게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낼 때 살리려고 보냈어요? 뺏어 먹으라고 보냈어요? 살리려고 보내셨죠. 근데 나는 진짜 목사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대답해봐요. 이왕 살리려고 보냈으면 살리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뺏어 먹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아니 살려주면 우리가 어려우니 알아서 할까? 그지? 근데 하나님은 살리는 것부터 해? 뺏어 먹는 것부터 해? 왜 그럴까? 원리야. 따라서 봐요. 구원은 값없이, 축복과 응답과 회복은 심게 해서. 구원 외에는 공짜 하나도 없어요.
과부 엽전 두 입 심어.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너 기도해. 어려울수록 위로만 받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 이게 성경. 왜? 내 인생에 있어 해답은 하나님이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그래. 건강 주세요, 기도할게. 근데 하나님은 기도해, 건강 줄게.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내가. 다시. 우리는 건강 주세요, 기도할게.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해, 건강 줄게. 하나님 나한테 물질 많이 주세요, 그럼 할게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은 가난해서 뭘 원하는 게 아니야. 과부 엽저 두 입 내놔. 내가 이게 하나님이야. 그 한 주먹 남은 걸 뺏어 먹어. 그리고 말씀대로 되게 해. 이게 하나님의 원리야. 그래서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수록 자꾸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 목사님 사는 안산 땅은 진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많아. 저들 처음에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고 맨날 찔찔 짜고 세상 근심 다 진 것처럼 그렇게 사는 저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어렵다고 빌빌대지 말고 어려울수록 과부 엽전 두니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오. 한번 살아보시오. 당신 재주로 여기까지 살아도 안 됐으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보시오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말씀 마치려고요.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도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뭘까? 가장 힘들수록 믿음으로 사세요.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그래서 진짜 은혜를 입으려면 내가 뭘 원하나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당신의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들려질 때 역사가 일어날 걸로 믿고, 아자, 지금까지도 은혜를 입었지만 이 중앙교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있어질지어다. 더 크게 아멘. 혹시 평창 올림픽 때문에 갈 일이 없으면 3부 예배 만나면 좋겠다. 제가 사실은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설교가 3부 예배 설교니까. 그래, 제가 이 사정을 몰라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배정하고 왔는데 모쪼록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행복했고, 또 나는 가야 되는데 가십시오. 그러나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십시오. 오늘 또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나 반응을 보여야 여기가 살지, 맨날 찔찔거리고 위로만 받는다고 사는 게 아니다. 기도하겠습니다.